우리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거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수요기도회 때 구약의 선지서인 이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에서 매우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책들을 보면 대선지서는 그 분량이 많고 우리에게 이름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는 12권이나 되는데 사실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성경들도 꽤 많습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책들을 보면요, 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설교 본문으로 제시하면 찾지를 못해가지고 당황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오바다 이런 책은 성경을 일독하지 않으면,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천국 가기 전까지 성경을 못 읽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는 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1.1획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바꾸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한 단어, 한 구절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신령하고 신통하다 이런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참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책들이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책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 소선지서에 속해 있지만 요나서는 매우 잘 알려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나 하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요나 하면 이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삼켜졌다는 이런 선지자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고 있는 그러나 메시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몇 주간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추격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추격. 누가 누구를 추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요나를 추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를 쫓아가시고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벌하시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알겠지만 요나에게는 미숙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세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제대로 순종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신 이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잠깐 저희 교회 방문해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부친은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장남인데 어릴 적에 이 아버지가 그만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작 본인은 젊은 시절까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주 부딪히면서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야, 내가 서원했으니까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런 소원을 한 일도 없고 이거는 아버지가 한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삶은 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제 역정을 내고 분위기가 이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남동생이 아버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역정 그만 내시고 그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남동생이 신학교를 갔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는 여동생이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오빠는 그냥 두시고 그래서 여동생도 신학교에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버티다 이 선교사님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르심을 깨닫고 목회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25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하시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교사 이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이고 복음주의자로 명성이 있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이 자전적인 글을 쓰게 됐습니다. 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그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존 스토트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신자가 된 것은 이거 너무나 값진 일인데 교회와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또한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뭔가 결단을 해서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어떤 사람들의 영향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영향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분주하게 헛된 일을 꾸미며 기대하며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신을 찾아오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추격 때문에 그는 신자요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추격을 중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 이 사냥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불경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집요하게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죄악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은 존재를 집요하게 뒤쫓으셔서 그를 붙드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말은 이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시에 쓴 제목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게 그러나 이 프랜시스 톰슨은 목회자가 되지도 못했고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군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이 빅민굴에서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완전히 실패자요, 망가진 인생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 추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기념비적인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일부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과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 발걸음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 곁에 멈추었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너를 찾는 자이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주님은 이 사람을 쫓으시고 찾아가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속에 도망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어둠과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이끌어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서 엇길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추격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쫓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장래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것은요, 대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요나가 이제 선포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주전으로 나서지 못한 채 이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대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전을 해서 경기에 나가서 상대팀과 경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회를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벤치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감독의 부름을 받고 경기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몇 경기가 되도록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런 전의와 열정에 지금 불타서 경기장으로 그렇게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실력과 기량을 가진 선수인지를 감독에게는 물론 이 관중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기회가 온 것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무는요, 시간과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업무나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선수인데 경기를 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과 같은 그런 이 기간이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선포하고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직 선지자로서는 그냥 별다른 역할 없이 그냥 그 시간을 지금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이제 그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냥 벤치만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나가 큰 갈등과 곤란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말씀이 요나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그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을 때 북왕국 중심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그 이름이 처음으로 활동했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이름과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과 이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해서 하맛과 사해까지 국경을 넓히고 그렇게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는 사실 당시 사람들로서는 매우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빗댄다면 이제 막 힘이 강해져서 부강해져서 옛날 선조들이 살았던 그 만주 벌판까지 이 영토가 지금 확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은 부족한데 그 넓은 만주 땅을 다시 얻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정말 기분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땅과 영토의 회복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그의 인생 시간으로 보면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자신의 나라요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때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신세에 이 이스라엘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그렇게 사역하도록 그가 부르심을 다시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요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나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강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마음에도 정말 기쁘고 마음이 뛰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강하게 될 거야,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다들 은혜를 받고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고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어디든 나는 가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했다면 아마 그것은 니느웨였을 겁니다. 아수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라고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요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데 가라고 하는 곳이 아수르의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아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감정이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아수르 땅이요, 니느웨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에 걸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가 아수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만 만나면 맨날 그냥 얻어맞고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아수르 땅에 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에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죄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아수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요나는 무지하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민족은 당시 잔혹하기로 악명이 나 있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전쟁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들이 이제 얻은 군사적인 승리를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들이 있던 온 땅, 그들이 전쟁했던 온 평원이 시체와 피로 가득했고 모든 도시, 온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태운 것으로 그들은 흡족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살만 3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행한 이 전쟁을 기념하면서 큰 돌기둥에 조각을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전쟁에서 아수르 그 왕들과 그 군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이 조각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보면 어떤 그 조각 있냐면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는 장면들이 막 가득합니다. 아수르인들이 이렇게 잔혹한 전쟁으로 아주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사로잡은 사람들의 이 두 다리를 절단하고 한쪽 팔을 절단했어요. 왜 한쪽 팔을 왜 남겨두었냐 보니까 기록에 보면 그 한쪽 손을 잡고 건드리면서 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막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 잔혹한 테러 집단과 비교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잔혹한 전쟁을 했던 것이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는데 벤치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보내시는 곳이 아수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는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을 때 쇠퇴해가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위험해 보이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요나의 상황이라면 당혹감이 들고 고민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선택한 것은 회피였고 도망이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고 했던 이 니느웨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동편에 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을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왼편이고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요나가 택한 것은 즉시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을 때 그는 거기서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동대구 가면 서울에 가는 열차가 하루에도 시간마다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틀립니다. 때로는 목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요, 항구에서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바다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던 이 출항도 그냥 미뤄지거나 취소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바로 갔을 때는 마침 그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행 배를 그냥 거기서 만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배에 곧장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스로 가려 했는데 마침 그리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에 올랐어요. 그러나 이 일이 요나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고 순적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지금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 행 배에 오를 때까지는 요나는 그 길에 어떤 장애도 걸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만나는 이 순적함은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고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과 제약의 길로 달리는 그곳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가 배에 올라서 그가 한 일은 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아래로 숨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 이 내려감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둠과 침체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잠들어 버린 것이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올 때,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회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 마음에 들거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들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르고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반응은 즉시 회피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서서 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지만 내가 원했던 곳은 비록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도망자인 요나를 추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회개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보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미떼는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전혀 나와 있잖아요. 요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미떼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올까? 어떤 일을 했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인물에 대한 어떤 해설도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나의 혈통보다 하나님께서 본래 요나를 어떤 존재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아들 요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로부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이름은 진리의 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대나 유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낳은 자로 우리를 신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그 말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낳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